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아담과 그 모든 후손 그리고 이 세상은 엄청나게 파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탁월한 상태로부터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락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상태는 굉장히 탁월했는데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그 눈물과 한숨과 탄식은 바로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온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깨어진 관계로부터 그 수많은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본문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거는 원래 그러셨어요. 전혀 이상하고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지요? 숨은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아담이 또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아담이 피해서 숨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 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친근한 정서가 있는 사랑과 기쁨의 정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자 그 친근한 관계가 어떻게 됐죠? 깨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가 이제는 되어버린 겁니다.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망가진 것이에요.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12절 같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은근히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저도 먹지 말아야죠. 저도 받질 말아야죠. 먹질 말아야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먹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줬어도 이렇게 막 들이민 건 아니거든요. 아담이 받아 먹은 거니까 자기가 지은 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딱 데려다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노래라 그랬죠. 시라 그랬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자, 그렇게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때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인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람과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사람과 이 자연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같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같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19절 상반절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식물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쁜 식물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종류의 풀들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땅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이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사람을 이제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고되게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몰라요. 그죠? 사람이 자연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공격을 해요. 이제는 이 햇빛 멀쩡하게 쬐고 다니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자외선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람이 먼저 망가뜨렸거든요. 이 자연을. 그랬더니 자연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세 번째 사람과 이 피조물들,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후의 성경의 내용들이 수많은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살아계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우상 덩어리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목을 걸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얻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 영혼의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그것을 얻으면 마치 행복하게 될 것이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성경이 많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읽어보시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 또 이 성경의 또 한 내용이 뭐냐면 깨어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바로 창세기 4장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살인을 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왜 죽여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묻지마 살인이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이 아니고 자기는 버림받았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게 화가 나가지고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들판으로 나가자, 고대 사본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NIV 사본이, 성경이. 들판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홧김에 죽인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좀 주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험악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앞에 함정을 파두고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빠지면 공격을 하고 막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데 서로가 서로 얼마나 울고 늘어집니까? 그렇게 해야 막 이기는 건지. 하여튼 우리는 덕분에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덕분에 막 숨겨졌던 것들도 다 알 수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그렇게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너무 비참해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죄가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시켰는데 그렇게 타락한 세상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건지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본문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 무슨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못 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담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사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숨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숨어봤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자초지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 하고 그냥 그런 것이 사는 길이죠. 뭐 다른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런 의도로 지금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5절 읽어보시면요. 본문 15절.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같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아담을 살리시고 아담을 회복하시고 아담을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살리시려고.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지냐면 죄짓고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자를 말씀해서 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하나님의 의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완성하셨죠. 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건을 우리 이제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아담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각 개인별로 부르신 것이에요. 개인별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파되는 복음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지막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부터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부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데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타락한 세상, 무너진 세상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의 길을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대구에서, 이 나라에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걸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